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못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존귀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원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삶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안용순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맞아 모이는 이 시간에 주님의 참된 영광을 올리며 주님의 은혜와 인자함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평안과 건강을 늘 보살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3월에 사모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이번 수술이 사모님의 몸을 치유하고 힘과 건강을 되찾게 하며 안전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드립니다. 주일마다 조용히 일을 하며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들의 헌신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দের 삶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릴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손길마다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나며, 또한 주일용을 드릴 손길마다 저의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나타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신앙의 일꾼으로, 또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대해 나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설 명절의 연휴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고 가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늘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가정 되도록 또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말 그대로 하늘 문이 열리고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미국 UMC가 저희가 애찬하는 장소를 지금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부득불 오늘 설날이지만 애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하필 또 많이 계시니 식사 대접 못해드려 죄송하고,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애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사무실 옆 교실에서 속해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닐 테니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속해 인도는 제가 마가속이 맞죠? 마가속 우리 속장님 일정 정해주시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고요. 말 그대로 제입니다. 한국의 제.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을 매년 해왔던 것처럼 제가 교회 홈페이지와 그다음 페이스북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제가 발송해 드릴 테니까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카톡 공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는 답장을 안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사순절 묵상집을 사진으로 보낼 텐데 저는 타이핑해서 제가 사진으로 만든 거지 남의 거 복사해서 사진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 꼭 읽으시고, 목사님이 사진을 보냈으니 나도 안 봐야지 하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경건한 시간 보내시고 또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4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우리가 지금 아네스 빌딩이라고 알고 있는, 지금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현재 굿뉴스 빌딩이라고 우리가 애찬하는 장소에 아마 수리를 위해서 페인팅하고 청소를 한다고 해요. 남성교회에서 저 포함해서 지금 3분 정도 제가 참석할 것 같아서 미국 교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놨더니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가능하면 남성교회 말고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뭐 아네스 빌딩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빌딩이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도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어지고, 몸만 오면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저희에게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 왼쪽에 우리 김순영 성도님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박수를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다음에 제 중앙에 우리 하랑이가 작년 여름쯤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장로님 아들 하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해서 하랑이를 기억하는데, 하랑이가 현용이하고 수진이를 같은 회사까지 다 세진해 오늘 함께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십시오.
어저께 설날이라 우리 청년들과 속회 모임 했는데 최고 많이 모였어요. 4명이 모였어요. 형규까지 5명. 치환이는 휴가차 한국에 갔고 한 2주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치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그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와 같으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이름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범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면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이무상 지사님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셀폰 있으시면 거요.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식을 두고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자식 나 키워봐라. 그러면 이 부모 심정을 알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일부의 뉴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냐? 그랬더니 나린이는 많이 들었다고 서윤이는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서윤이는 엄마 속을 안 세게 난가 보다 그랬더니 서윤이가 못 알아들은 거야. 나린이가 영어로 통역을 했더니 서윤이가 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랑 똑같은 딸 낳으면 나린이는 기쁠까? 그랬더니 교계를 한참 갸우뚱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린이하고 서윤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똑같은 딸을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면 그때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게 이런 말을 했는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심정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나이만 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장이 있어져야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살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그래야 우리도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가 설날이라고 해서 현경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 노인정에 가는 할아버지가 있고 노인정에 안 가는 할아버지가 있대요. 노인정에 가는 할아버지는 설 때 손주가 와서 뭘 많이 안긴 할아버지들이야. 왜냐면 가서 할 말이 많거든. 근데 노인정에 안 가는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와서 뭘 아무것도 안 해주면 할 말이 없어서 일부러 며칠 동안은 노인정을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현경이가 할아버지도 자랑할 말이 있게끔 한다고 큰 마음을 써서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경이가 친할머니에게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친할머니는 약간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양원에 계셔서 돈을 들여봐야 쓸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요양에 있거든 그래도 돈을 꼭 보내라. 요양원에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냐면 내가 또 우리 어머니 80 넘은 어머니의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요양원에 계신 분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고 했지만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면 저도 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 이 시간 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젊은 분한테 지난주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더니 젊은 분이 찬미 성도님한테 여쭤볼까? 지난주 설교가 생각에 안 나죠? 안 나. 젊은 분이 안 나는데 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오늘 아침에 제가 구은이 이사님 보고서 딸내미 왔냐고를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승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더불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부모님의 만큼 나이가 먹고 성장해서 그 상황이 돼야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깨달아 예수님만큼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남매를 키울 때 어려서 천목회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소영 권사님한테 이거 뻥튀기 튀기는 기계를 봤느니까 TV에서만 보셨대. 나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 혹시 이거 아시죠? 기계 돌 밑에 불 떼는 거. 보셨죠 다? 그게 정 권사님만 TV에서 봤대. 서울 한복판에 사셨나?
저희 때는 나무로 떼서 돌렸는데 요즘은 가스불로 하더만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를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해갖고 뻥 해서 강냉이 튀겨서 한 15살 정도 튀겨 나오면 얼마나 애 키우는 게 쉬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는 단계별로 성장해 가야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종교의 문화를 보면 탑들이 꽤 있습니다. 종교에서 탑을 세우는 것은 수행의 단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탑의 단계가 쌓아갈수록 자신의 깨달음의 성장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탑주위를 돌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경지를 쌓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방에서 2년급 인역급을 마치고 장로 안수식을 받는 제가 장로님 과정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내년에 이제 2년급 과정 하시고 내년에 이제 장로 안수식을 우리 지방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그분에게 바울 신학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 했습니다. 바울 신학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의 문제를 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은정해주는 칭의의 신학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라고는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어요. 참 정답을 잘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심사하는 당일에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겠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의 반복의 모습.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칭의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죠?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이 바울의 칭의의 신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죄짓고 의롭다 인정받고 죄짓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 보니 우리가 이런 조롱의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짧게 8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나눠놓게 되면 거기에는 신앙의 깨달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의 단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과도 너무나 다른 내용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화 신학, 이 칭의의 신학은 우리에게 의인된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도록 기초를 닦아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화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대요. 읽을 때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내 자랑과 내 영광을 내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단번에 받는 건 맞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완성, 이것은 우리의 신학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 멈춰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구원을 위하여 일을 하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비결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저 잠깐 스치고 말아버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머릿속에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결단코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곧 죽으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이제 그것이 넘어가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 보니 남겨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14장에서부터 길게 고별 설교의 말씀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근심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아마 그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고 두려움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과연 제자들은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을까 염려되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누굴 받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모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됐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죠? 10개의 계명,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딱 며칠 있었느냐면 40일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이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세 대신에 보이는 모를 하나 만듭니다.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모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고 단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였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끔찍하게 지켜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끝내 무너집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무너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은 다가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돌을 던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막 화나겠어요. 저한테 돌 던져서 절 죽이겠어요? 어느 정도 화를 나게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나린이가 그래도 고맙게 목사님 돌 던질 만큼 화를 안 내신대. 아니 스데반이 뭔 설교를 했길래 돌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인데 제가 영어에도 밑줄 한글에도 밑줄을 거드렸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서 돌을 던졌는데 어느 단어가 화가 난 거냐면 손으로 지은 곳. 핸드메이드가 화가 난 거예요. 핸드메이드가. 왜?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거기 세워졌어요? 아니요. 사람이 결국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핸드메이드의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났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모세가 안 보이자 그 사람들이 손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뭘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부 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을 던져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자 뭘 메고 나갔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면 그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름은 목사가 이단입니다. 졌어요. 처참하게 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들고 나간 언약궤가 뺏겼어요. 졌어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로 들고 나간 거예요? 우상으로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들고 나가버렸는데 결국 무거운 영광의 하나님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뭘로 만들었느냐면 어깨에 메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가벼운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옛날 동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의 도깨비 방망이로 이 언약궤를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명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도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그랬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 잘 들으시는구나. 어느 분이 불명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이런 생각을 했대. 성경책을 배고자자. 성경을 배고자면 성경책에 뭐가 있지?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이 있으면 잠이 잘 오겠다. 배고잤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성경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귀로 들을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처럼 살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보이는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어번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아, 교회에서 천국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우리 저기 백권사님, 정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교회 가면 다 천국 같던가요? 장로님, 교회 가는 게 천국 같으세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니요. 교회가 천국을 배우지만 천국은 교회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천국을 배우는 장소지만 천국은 교회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도망갈까봐 염려하여 무서워하여 예수님 대신에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줄 분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본문 2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라 말씀하시고 그 성령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란 얘기인데 영어 성경은 이걸 카운셀러로 번역해 놨습니다. 어찌 보면 영어 성경의 카운셀러가 더 정확한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히라버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는 전치사입니다. 옆이라는 전치사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말이 합쳐져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 카운셀러처럼 옆에서 우리를 돕고 이끌어가는 분,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잘못됐다. 나린이에게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해 줘야 되는데 나린이가 그 말을 잘 못 듣죠. 자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못 들어서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데, 아무튼 옆에서 자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갖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 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니 애들 보고 학교 갈 필요 없다.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이 다 가르쳐 줘서 SAT 점수를 1600점 맞을 거다. 1600점 만점이에요. 그럼 그거 너무하니까 1580점 맞을 거다. 이래서 애를 학교에 안 보내고 교회만 열심히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는 얘기는 SAT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본문 앞에 17절에 보면 성령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영, 사실을 말해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물론 뭐 뜨거운 열정을 우리 가지는 것도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에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우친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약속 말씀 믿고 내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뭘 다짐하고 묻잖아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제자들이 먼저 가신 예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림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구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그래 더욱 성숙해져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성령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야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로 문득문득 주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없는 반복과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본받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고 깨달아 더욱 성숙해져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뜻이 아니라 저들 삶을 지켜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면서 일주일 타라는 동안에 아니 일평생을 타라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 알아짐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때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인도하 주시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또한 보여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 사람의 긍휼한 자것이 잃어버리지 않은 귀한 성단의 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구함의 기도가 저들 삶을 지켜내 힘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며 우리의 마음도 성장도 함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잘 심어주며 한국인의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6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복성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가는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의 성숙함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의 성장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